오늘 말씀의 주제가 생명 부활의 실력을 기로자. 부활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생명 부활과 사망 부활인데, 생명 부활이라는 것은 천상천하에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관용에 무한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과 결합을 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결합을 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결합을 이루게 되면은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 중생한 성도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주님과 영생하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는 영광스럽게 되는 자로 부활하는 것이 생명 부활이고, 사망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천상천하의 가장 나쁜 놈, 독스러운 놈, 그 마귀와 결합해서 지옥에서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사망 부활이다. 거기 쳐다보지 마세요. 여기 쳐다봐. 사망 부활이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이게 부활이다. 그러면은 뭐가 우리는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마귀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마귀와 지옥에서 영생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그러한 옛사람이 죽을 때에 죽은 것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의 사람이 실력이 길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믿는 중생한 자가 자기의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 중생한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니까, 믿음의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사망으로 영생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실력을 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생명체라는 것은 그 실력이 있다. 자기 실력대로 누리는 세계다. 그런 말이야. 곤충이,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데 그 매미로서의 아주 영광스러운 매미로 부활하려면은 그 군뱅이 때에 그 영광스러운 그런 매미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대로 영계와 물질계는 실력대로 하나님이 그 지위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육의 사람은 이 육의 사람이 태어나서
자꾸 실력을 기른다. 지식의 실력도 기르고 건강의 실력도 기르고 그 미모의 실력도 기르고 기술의 실력도 기르고 자기의 지위의 실력도 기르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실력을 기른 대로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또 도덕과 윤리적인 실력을 기르게 되면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은 참 선비다. 그 사람은 참 도덕적으로 윤리로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고 대우를 받는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육의 실력은 육의 실력도 자기가 기른 대로 죽는 순간까지 실력을 기른 대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실력을 기르지 못하면은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아프리카에 그 선전 나오는 거 봐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 강아지만 또보단 비참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실력을 길러봐야 육신의 실력 이상을 기르지 못한다. 중생한 영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의 사람만 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육신의 사람의 실력도 기르는 것이 대학원 박사까지 하려면 한 30, 40대 가서 길러서 남은 생에 70이나 80이나 사는 동안에 길러진 실력대로 자기가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 중생한 자들에게 주신 것인데 중생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의 옛사람으로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옛사람으로 믿는다.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이렇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것을 아주 미련하게 봤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봤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그 인간의 그 지혜를 많게 하고 인간의 총명, 인간으로서의 총명,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많고 인간으로서의 그 총명한 자가 되니까 아주 목사로 말하면은 참 설교도 잘하고 인간의 육신의 사람을 아주 즐겁게 해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인기를 끄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변사라 그래. 변사. 변사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목사가 말을 하는데 얼마나 이쁘게 말을 하고 예화를 듣는데 아주 재밌는 예화를 들으니까 그 육신의 사람이 아주 재미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선비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기를 갈고 육신의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육신을 갈고 닦아서 아주 사람들이 볼 때 깨끗하고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그러한 육신 중심으로 믿는 신앙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다.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보이는 육신의 오감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믿는 신앙이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해도 그 목사가 박사학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보이는 것, 또 교회를 선택해도 교회도 아주 아름답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긴 용사들이 모이고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자기중심으로 한 것이니까, 자기중심으로 한 것이니까 자기가 무너질 때에 자기가 쌓아놓은 실력과 영광에 다 무너져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 참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참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의인이요, 이것이 성전이요, 이것이 교회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대로 사니까 이게 영생의 덩어리가 자꾸 키워지는 것이 이게 부활 실력을 길러는 것이다. 그런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목사가 아주 설교를 잘해서 인기를 끌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데는 아주 육신의 사람을 즐겁게 하고 육신의 사람을 그 자기중심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지만은 거기에는 영생의 부활의 실력이 길러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세상 것을 갖다가 세상에 그러한 지식의 실력이 있는 자, 권세의 실력이 있는 자, 지위의 실력이 있는 자, 돈이 많아서 돈의 실력이 있는 자, 기술이 많아서 기술의 실력이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 그 영요 생명 영생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비하면은 그것은 배설물이다. 할렐루야. 오줌똥으로 여겼단 말이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 실력이라는 것은 실력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고 입을 부활체가 해 영광 부활체, 달의 영광 부활체, 달과 달의 영광체, 별의 영광체, 별과 별의 영광체.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입을 그 영광 부활의 실력이 실력대로 이루는 나라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활을 시키는 신은 영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이고, 이 부활 실력은 내 심신과 소유가 그 부활 실력을 기르는 재료요 걸음이요 미천인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봐요. 우리 노세대들은 내가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보거나 지하철을 타보면은 여학생들 나보다 큽니다.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참 키가 작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좀팽이같이 삐뚤어진 사람도 있고 막 장애인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내 말도 가면 봐요. 지금 20대 30대 되는 학생들을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잘생기는지 말이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다 인물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남학생들도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겼다. 그런 말. 할렐루야. 왜 그런가? 그것은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에 아주 영양 섭취를 잘한다. 할렐루야. 정상적으로 잘하는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영양 섭취를 어머니가 잘못했는가? 내 이름이 내가 별명이 돌명이 우리 동생이 형님 강단에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오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 별명이 봉탱이요, 거꾸로 참어요, 대갈장군이요, 실무가지요, 배불떼기요, 옴틀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온갖
그렇게 이렇게 내가 못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잘 믿고 보니까 차차 속 사람이 깨끗해지니까 육의 사람도 이제는 나보고 배기 싫다고 추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세상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영생하는 부활체를 우리가 다 영생해서 하늘나라 중생한 자는 가지만은 그 자기가 성화를 이룬 것만큼 영광에 이루지 못하면은 서치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나 육의 사람이 실력을 기르지 못하면은 70년이나 80년이나 사는데 여러 가지 멸시 천대 받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말이야.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의 실력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아주 이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분초찰나키면서 아주 그 몸의 성화 부활 실력을 길러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 우리가 그래서 아주 바울은 나 있을 때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부활 실력을 길러라 그런 말이에요. 네. 부활체라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세 가지 부활이 성경에는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첫 우리 조상의 아담으로만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놨다. 할렐루야. 중생이라는 것이 영의 부활이고 영이 부활한 자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의 심신의 부활이다. 심신과 소유의 부활인데 이것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부활이다 그런 말이요. 오늘은 심신과 소유를 어떻게 영생하는 영광 그런 자로 부활시키는가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중생은 영의 부활이요 성화는 심신의 부활이요. 그러면 영광의 부활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종합부활인데 이것은 우리가 중생과 성화를 이룬 자들이 이룬 것만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부활할 때 그것이 종합부활인데 이것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온전한 부활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벗는 순간에 그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충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된 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화를 이루어가는 심신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중생은 온전히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실상적으로도 온전히 하나님과 결합을 이뤘지만은 우리의 심신은 법적으로는 하나님과 결합을 이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담이 타락할 때에 그 죄성과 악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 우리 심신 안에 쩔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현실에서 요 부분 저 부분 자꾸 죄악을 뽑아버리고 그만 죄악을 뽑아버리고 해결할 때에 그 죄악을 속에 집으로 삼던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들어와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 한 목사는 심신을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 전하라, 저 말씀 들어라,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내 육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예배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거기에서 쓰여져서 삼켜지고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이 몸의 영생을, 부활 실력을 길러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알겠습니다. 모든 존재를 초월한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부활의 천열배다. 우리도 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는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부활하셨는가? 모든 존재를 초월했다. 유대인이 들어와서 방에 문을 잠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 들어오셨다. 할렐루야.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존재를 초월한다는 것은 인간은 사람을 만나도 큰 부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멀어서 그만 잘 활동을 못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존재를 초월한다는 것은 천상천하에 아무리 거대하고 강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에 조금치도 제한을 받지 않고 그만 그런 것을 초월한 몸으로 부활체를 입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계속. 그리고 다음에는 살과 피를 초월한 몸으로 부활한다. 살과 피라는 것은 내 몸의 고깃덩어리를 말한다. 나라는 고깃덩어리는 내가 한국사 여기 있으면 여기만 있지 내가 미국에 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살과 피를 초월해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고 핍박하니까 거기서 기도하는데 문을 열지 않고 돌아오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완전히 그러면 피와 살과 피를 초월한 이러한 몸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피를 만져서 저는 난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할렐루야. 영은 피와 살이 없느니라. 그래서 도마가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과 뼈가 있는데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살과 피가 있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면 살과 피가 있는 존재로 나타나고, 그것이 필요 없으면은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부활체는 영계와 물질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자로 부활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을 때는 유대 땅 다락방이 있으면 다락방 거기 있지 그만 초월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체는 완전히 모든 것을 초월했다, 그런 말이에요. 형체를 초월했어요. 초월한 몸이기 때문에 그만 그 형체를 보여서 유익이 되면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으로 나타나고, 보이는데 필요 없으면은 보이지 않는 무형체로 나타나고, 이런 주님이시다. 우리가 부활체를 어떻게 입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자세히 잘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앞으로 부활체는 영계와 물질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갈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유대 땅 거기에만 왔다 갔다 했지 못하셨다.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그만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500명에게 나타나고 마구 일시에 나타나고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한 육체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에 이 부활체는 형체를 초월한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도망갔다. 엠마오로 지금 도망가는 제자들이 말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동행하는데 동행한다. 그런데 식당에 나를 밥을 먹는데 보니까 이게 주님이시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형체가 또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형체가 보여서 필요하면 유익이 되면 형체가 있는 몸으로 나타나고, 형체가 없는 몸으로 나타나면은 형체라는 육신의 눈으로 필요 없으면은 없는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부활체는 식음을 초월한 몸으로 부활한다. 육신의 몸이라는 거 먹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니까 그놈을 구워 잡섰어요. 할렐루야. 구워 잡섰고,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먹는 자가 될 수 있는 식음을 초월한 몸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는 것이다. 그런 말. 또 우리 주님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내내 같은 말인데, 내가 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만 전 세계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유대 땅에 있을 때는 한 사람에게만 거기 있는 사람에 전했지만은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냥 일시에 전 세계에 있는 중생한 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고 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걸 오늘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한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저기서 녹화하고 있어요. 녹화가 다 끝나면은 그만 그 내 설교하는 숨소리와 모양과 그것이 그대로 0.001초로다가 전 세계로 퍼지나 말랄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우리가 어떤 부활체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모형적으로 졸지 마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파수만 맞춰놓으면은 내가 설교하는 설교 목소리와 동영상에 예배 드리는 그 영상이 전 세계에 75억 인구 사람에게 다 일시에 들려줄 수가 있는 그런 세계에 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용계와 물질계 통칭권자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용계와 물질계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부활 실력은 마음의 기능으로 기른다. 우리의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이 이게 부활인데, 우리의 육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의 몸이라는 것이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내 심신과 소유가 이게 육의 몸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육의 몸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지만은 그 알맹이가, 소유와 그 심신의 육의 알맹이가 뭔가, 그것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내 육신의 몸이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 떠나면은 고기 덩어리가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의 기능이라는 것은 생명인데, 생명의 내용은 능력이다, 힘이다. 근데 힘이 있으면은 무엇인가를 작용하고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내용은 힘인데, 그 힘은 곧 기능이다. 어떤 것을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내 육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육체가 부활의 실력을 기르는 재료요, 걸음이요, 미천이다. 그 육체가
영생하는 씨로 목사가 증거하는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그런 말씀의 씨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쓰여진 나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죽는 순간에 즉시 영생하는 실력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힘드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능으로, 그러면은 마음의 기능을 부활시키려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현재 있는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은 죽을 것이요, 늙는 것이요, 썩을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불안한 것이요, 육의 것이요, 약한 것이요, 욕된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근데 이 기능을 영여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게 되면은 없어 죽는 것이다. 내 육의 것이 죽으니까, 말씀에 의해서 죽으니까, 그 영생하는 생명에 삼켜서 죽으니까 죽는 순간에 영생으로, 신성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는 말이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마음의 기능을 부활시키려면 어떠는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예수님의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이 시간도 명령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오시는데, 명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아이고 저 설교 나를 때리는 설교다, 이게 옛사람 오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꺾어버리고 그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그 마음의 기능이 성화되고 부활 실력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주님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다.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온유한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관용의 마음이요, 용서의 마음이요, 인자한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다. 이런 주님을 품게 되면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같이 안 믿는 사람은 인간 자기 중심으로서 그 기능을 쓰기 때문에 그건 영생이 없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자기가 무너질 때에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 목사보다도 훌륭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자가 잘못돼, 중심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육신을 벗을 때에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항상 영생하는 씨를 자꾸 잘 영접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 마음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여기 그 말씀이 없는 것은 다 이거 요약 설교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부활 실력은 입의 기능으로 부활시키는 것이다. 내가 한 목사가 지금 내 그만 마음의 기능, 입의 기능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이 말씀 전하라, 전하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정하는데 내 손이 움직이는 거, 내 입이 움직이는 거, 기능이 거기에 쓰여서 없어지니까 내 입의 기능이 영생으로 화해버린단 말이야. 할렐루야. 부활 실력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의 기능이 부활시키는 사람은 그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음의 말을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 몸의 주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 주님이 이 말하라 저 말하라 그러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말이 이게 믿음의 말이다. 믿음의 말은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말만 해서 모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 할렐루야. 여기 쳐다봐요. 은혜를 끼치라.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마귀 틈타면 안 되는 것이다. 입에 드시는데 마귀 틈타면 계속 한 주간 동안 마귀 틈타는 거요. 여기 보면 다 알아요. 왜 좋습니까? 예배 시간에. 마귀 틈타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를 때는 고개를 착 들고 내 입을 딱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을 쳐다봐야 돼요. 그러야 은혜 받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인 사람은 나는 안 받겠다 그런 것입니다. 태도가 불량하다. 그게 무슨 그러고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내가 마귀가 틈타봐요. 설교 시간에 졸아봐요. 내 가족이 다 졸게 되고 마귀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요.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다. 입의 기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아주 기도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이 말은 긍정적인 말, 건선적인 말, 진취적인 말, 생사적인 말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것은 자기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의 효력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효력이 있지 다 무너지는데 우리를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우리의 말이 그 영생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마귀는 입을 뺏는다. 입을 뺏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뭘 해도 입으로 퍼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룬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참 옛사람을 주겠다 하는데 어느 하나님이 현실을 주신다. 현실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그냥 온갖 더러운 말이나 확 풀어버린다. 이것은 완전히 이제까지 쌓은 구원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허사로.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입을 뺏으려고 한다. 입을 뺏겨버리면 전체가 뺏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사혁명 나면 어디 갖다 점령합니까? 방송국 나라의 입부터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해서 우리가 이겼다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입을 뺏으려고 그 달근질을 합니다. 아주 분노가 차서 그만 말이 나오려고 그래도 아주 꼭 미제 작고로다가 탁 닫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공하는 거요. 할렐루야. 말을 갖다가 말이요.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해놓고서 이게 말하는 거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막 파버리네. 막 파버린다 그런 말이야. 이제까지 이런 구원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다. 가짜다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입을 뺏겨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순교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인다고 해도 입을 뺏기지 않고 너가 예수 안 믿는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다 하는데도 죽어도 입을 지킨 사람이 이게 순교자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야고보서 보니까 입을 참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게 얼마나 대통령들이 다 형무소가 있는 게 왜? 말 잘못한 거 말 잘못한 것이다. 말 잘못한 거 그거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만 자기를 죽이고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부활실력은 몸의 기능으로 우리 사지백체를 가지고 있다. 오장육부와 사지백체와 그 심령의 기능. 졸면 졸라고 다 보여요. 졸라고 하는 기미까지 다 보여요. 여기서. 그러지 마요. 제일 앞에 앉아요. 제일 앞에. 여러분 봐요. 사지백체가 움직인다. 밤에 잘 때도 오장육부가 움직이네. 할렐루야.
움직이는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밤에 잠을 자는데도 기도를 하고 잠을 자는데도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지금 잠을 잘 때도 내 마음과 몸의 입의 기능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의 기능. 너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소유가 되는 내 지체가 소유가 되면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인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봐요. 예수님은 사지백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해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만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죽는 것까지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지체를 사용하셨다. 그런 말. 할렐루야. 사용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 실력은 몸의 기능으로 우리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가오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재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목사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어요. 할렐루야. 아침부터 드렸고 강단을 다시 한번 드렸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람이 말해 자기 몸을 안 믿는 사람은 그만 자기 몸을 드리죠. 돈 버는데 기술을 쌓는데 권세를 쌓는데 드린단 말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지만은 그건 자기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영생 사망 부활의 실력을 길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쓰시도록. 내가 항상 노래를 부르지만 성프랜스 노래를 보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도구로 쓰면 되겠어요. 도구라는 게 농부가 쓰는 쟁기가 도구다. 할렐루야. 손으로 파면 손이 까지고 피나고 얼마나 힘드는데 쟁기가 대신 것만 이렇게 없는다. 그게 도구다 말이요. 그러면은 쟁기가 우리 가정을 부자로 만들고 내 대신 네가 희생했으니까 그만 다 달아서 못 쓰게 되면은 양놀이에다 쳐놓고 알마를 요양원이라도 보냅니까? 아닙니다. 못 쓰게 생기면은 일을 할 때는 부려먹고 일을 안 할 때는 헛간에 처박아버리고 그런데 주인은 일을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이 지체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자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 지체로서 구원의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한 몸이신 주님과 같이 안방에 들어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같이 먹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가 되면은 목사가 돼가지고서 아무리 세계에서 큰 교회를 만들고 교인을 모으고 했다 할지라도 그건 챙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 쓰다가 못 쓰게 되면 버려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주여 나를 평화의 지체로 써주소서.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마지막에 부활의 실력은 자기 소유로 양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소유가 다 있죠. 소유.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소유가 있다. 이 소유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기 소유를 주님의 뜻대로 이웃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오늘 부활절이라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우리 작년부터 부활 그 계란 하나 줍니까? 예? 줘요? 그런데 그 함영화 집사가 그걸 바쳤대요. 할렐루야. 그 복받을 일이다. 그걸 소유를 갖다가 부활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쓰여진 그 물질은 함영화 집사, 이종훈 집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영원한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것인가. 소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소유를 부활시키는 것은 내가 소유를 취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소유를 갖다가 보관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유를 쓰는데도 하나님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 쓰라 할 때에 즉시 쓰게 될 때에 거기에 쓰여진 소유는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섬기라. 우리가 가진 다 불의한 재물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쓰면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을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는 것이다.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부지런히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부자가 되려면 소유구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으로 자기의 영원한 부활 실력을 기른다. 이 시간부터 그 힘드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대로 실행해서 우리 성도들 여기 보니까 다 이게 보니 20년 내로 그거 다 죽겠네요. 하나도 이게 남아있을 사람 없어. 다 이 죽겠으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목사 설교를 그대로 실행해서 다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체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좋은 부활의 지혜 지식과 원리와 법칙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고 신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